점심 식사 이후에 이 오후 시간은 참 몸으로는 피곤하고 나른한 시간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나른하고 다 졸리더라도 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나 졸려서 못 가르치겠다 하거나 가르치다 줬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듣는다 마음을 가지면 졸려요. 그냥 내가 앉아서 편하게 그냥 역사 공부 하나 보다, 그냥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그냥 또 이런 내용인가 보다 들으면 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내용을 듣고 내가 이번 주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 내용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영역은 대답할 말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저도 그 부분을 또 근래에 느끼는 것은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회사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해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사건과 연대기를 다 머리에 담아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때그때 다시 꺼내어서 들춰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되새기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 교회사의 내용을 근래의 교회에서 쭉 이어가면서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독교의 역사를 교회사 쪽으로 접목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저에게도 참 크더라고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듣는 것으로 마음을 갖게 되면 듣고 끝나지만 이 듣는 바를 왜? 언젠가 여러분 분명히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야? 누군가는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천주교인들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큰 집이고 너네가 작은 집이야 뭐 이렇게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표현? 저는 종종 듣거든요. 뭐 이런 표현을 비롯하여서 근래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콘클라베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왜 개신교 신앙은 오늘 그렇게까지 유별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대화를 하는 것과 그냥 교회에 와봐라고 한마디로 그냥 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사라고 하는 측면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꿰어서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신앙에 있어서나 또 기본적인 신앙 상식이라고 할까요? 역사 상식도 여러분에게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래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아빠가 수요 예배 때와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세계사를 배우는데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 자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뭐 아시리아 얘기 나오고 뭐 페르시아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 반가운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막 이런 요즘에 그런 것들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따로 학영에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이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본인한테는 친숙하게 와닿는 거죠. 일단 제일 여러분 역사를 배울 때 어려운 게 뭐예요? 용어 아니에요, 용어? 용어 자체가 낯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그때 이런 말씀하셨지가 떠올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마 이번 주에서 한 2, 3주 정도 끝나면 이 근세까지에서의 세계교회사를 마치고 한국교회사, 교회사 끝난 줄 알았죠. 한국교회사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한국교회사는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사까지 마치면 이제 하반기 때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우리의 실생활에 관련되어져 있는 실제적인 또 메시지를 준비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독립 그리고 정교 분리의 원칙,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정교 분리가 무엇입니까?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미국적 정교 분리와 프랑스적 정교 분리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올바른 관점에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한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초 상식을 여쭤볼까요? 미국이 언제 독립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죠? 미국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본래? 맞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언제 독립했습니까? 아니, 이러지 마시고 언제 독립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우셨어요, 여러분? 하도 오래전이라 다 까먹으신 거죠? 미국의 역사는 여러분 잘해야 지금까지 해서 300년 역사가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약 250년의 미국의 역사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미국이 오늘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세계 1, 2차 대전이 그 기폭제를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미국의 독립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이 독립전쟁은 종교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신앙의 자유와 연관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신학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대부분 흘러 들어왔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대부분 초기에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앙적 토양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저희도 받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존 웨슬리, 그리고 당시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부흥운동,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웨슬리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사건들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된 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는가를 오늘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2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중세의 끝자락에 이제 사람들이 신물을 느껴서 더 이상 종교 얘기하지 말고 이성으로 얘기하자. 계몽주의 사상을 시작으로 한 합리성을 띤 사람들의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시 메마른 장작 같았던 마음 속에 불을 지피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고 또 영국에서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그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17, 8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사를 보면서 때로는 시대로, 때로는 나라로 쪼개어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쪽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흐르게 되는 사조,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세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신중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바뀔 때 물론 이 변화의 흐름은 점점 강화되어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중심의 사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무너지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늘 과도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과도기를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올바름이 되찾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프랑스는 기혼자의 출산율보다 미혼자의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60%가 넘어갑니다,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이제는 캐나다 같은 나라는요, 아빠, 엄마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럼 사용해야 되냐? 제1부모, 제2부모로 써야 돼요. 왜냐? 아빠, 엄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부로 여러분 안 와 닿으시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못해요. 왜? 아빠는 남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성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 아이가 선택하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를 엄마라고 부르시면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이제 안 들어올까요? 참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한 유명 여배우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배우가 어떤 시상식에 나와서 자기 아들이 결혼했는데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동성 결혼했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뭐라고 시상식에 표현을 했냐면 우리 사위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내가 사위라고 지금 표현을 했으면 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도
공영방송에서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갈 때까지 가게 될 때에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고 망가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한 기사를 봤는데, 근래 유명,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연예인들이 문신 제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신 제거 수술. 근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문신을 하는 데는 한 번이면 되는데 문신 제거 수술을 하는 데는 10회에서 20회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고통이 문신을 할 때 수배에 이를 만큼 고통스럽대요. 수배에 이를 만큼. 근데 그 문신 제거 수술을 하는 그 연예인의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철없을 때 했던 그 일이 지금은 후회되어서 지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나이가 좀 들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았는지 후회되는지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느껴요. 또 한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문신 제거 수술을 받느냐 하니까 엄마의 소원이래요. 이제는 너가 할 만큼 다 해봤으니 제발 깨끗한 몸으로 살아보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30대 중반이 가까워지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내 몸에다 그렇게 덕지덕지 그림을 그려놓은 게. 그래서 제거술을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쉬고 있다는 기사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를 비롯해서 지금 자유라고 포장한 방종이 이 사회에 넘쳐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영원할까요? 저는 분명히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신물을 느끼게 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왜?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거든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세상에서 관용주의, 자유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게 되는 순간 재앙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남이 볼 때는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죄야? 뭐 홍상수, 김민희 그게 뭐가 죄야? 이렇게 말하다가 내 남편이 그 짓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할 땐 로맨스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겪는 불행의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재앙이라고요. 이게 바뀐다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 부흥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선행된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움직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들도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 대한 신물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쾌락의 끝에 대한 공허함을 사람은 다 느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도박할 땐 빠져서 즐거워하죠. 끝나면 어떻죠? 허무합니다. 괴로워요. 술 마시는 사람, 여러분 그럴듯하게 술 많이 마시고 취하면 행복해 보이죠. 깨면 어때요? 불행합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그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 늘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은 반드시 사회적 타락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타락은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선택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자, 다시 돌아오면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1776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가 보면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정교 분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정교 분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여러분 불교 간다고 누가 감옥 가두어요? 여러분 누가 천주교 간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됩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의 독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불과 3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종교 선택권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태어났거나 뭐 대한민국은 더 미개했죠. 조선은 뭐 1776년이면 여러분 조선이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신분제 사회 가운데에서 여기 김이 박은 가능성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상놈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김이 박은 가능성은 있어요. 양반이 될 가능성은. 그 외엔 상놈이라니까요. 상종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김씨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운동회 하는지 뭐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요 값지게 주어졌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가 약 1700년의 교회사를 훑어왔는데 짧게 10분 안에 5분 안에 정리를 해본다면 초기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시기죠? 박해기입니다. 왜요?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다 이단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은 그냥 이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당시에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 두려웠느냐? 모든 진출이 불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상업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굶어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선택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약 300년간 이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의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공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니까 원하면 선택해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끝나느냐? 박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서 AD 380년경이 되었을 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로마에서는 기독교 외에는 종교 선택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와 탄압에서 국가적 지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교일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던 종교에서 국가적 지원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국가적 지원이 될 때 제일 먼저 뭐가 바뀌겠어요? 교회의 위상이 바뀌면서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가정교회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근데 국가적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건물을 그럴듯하게 잘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예전에는 가정교회에서는 많아봐야 100여 명이 넘어가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의 형태를 띠게 되니까 수천 명이 몰려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많은 기성 세력들, 귀족들이 기독교인으로 회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었죠. 이때가 중세시대의 시작입니다. 중세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기독교의 위상과 함께 변질이 함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셨지만 그거에 또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수도원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우리는 그런 세속화의 영향을 받는 제도 교회 안에 머물 수 없어. 차라리 사막으로 가서 내 믿음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그곳에서 신비와 계시를 보는 이들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나중에 그것이 또다시 극단적 고행으로 가게도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중심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자기 지킴이었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분리를 선택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중세시대가 흘러가게 되면서 교회의 타락상이 계속되어지고 AD 11세기경에는 그 타락이 어디까지 극에 이르게 됩니까? 십자군 전쟁.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약 200년 동안 신의 이름으로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살상과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반복됩니까? 약 8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이 전쟁과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신물을 느낀 이들 속에서 믿음을 그래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위클리프, 얀 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었죠. 이들은 화형당하여 죽임당했지만 이들의 뒤를 이어서 성경의 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그 후손들의 개혁자들이 등장하죠. 마틴 루터, 존 칼빈, 낙스, 여러 기독교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 운동을 통해 이제 당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에서 새로운 성경 중심의 운동으로 저항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저항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지금 여러분 배웠던 내용들을 쭉 따라와 보세요.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약 130년 동안 지속돼요. 100년 동안 종교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이어서 나타날 만큼 약 130년의 전쟁 가운데 쑥대밭이 되죠.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더 이상 우리 그만 싸우자, 계속 싸우니까 다 죽겠다라고 해서 1555
1905년에 있었던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가톨릭에서는 루터교를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루터교 외에는 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었고, 계속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하여서 칼빈교도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 개신교인들은 그 안에서의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너 루터야? 너 칼빈이야? 너 쯔빙글이야? 참,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디든 팔을 나누어서 내 것 외에는 다 틀려먹었다 라고 자꾸 다투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영주의 종교가 사람의 종교가 됩니다. 그 지역의 종교가. 그 영주가 천주교면 천주교인, 그 영주가 칼빈이면 칼빈교, 그 영주가 루터교면 루터교.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사 가면 되나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당시 중세시대 때는 한 지역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영국에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을 너희들만 그래 깨끗하다. 그래 너희들 깨끗해 퓨리탄. 그래서 청교도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 5월의 배라는 이름이 붙은 배를 플리머스 영국 항구에서 타고 신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5분 안에 이 짐 긴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본래 이들이 도착하려고 했던 곳은 버지니아 항구였어요. 버지니아. 영국에서 최초의 식민지로 여겼던 장소. 이 버지니아는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버지니아로 도착하려고 했는데 강풍이 불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자, 지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에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들이 출발한 항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면 미국 최초의 13개 주는 다 어디 쪽에 몰려있느냐? 북동부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북동부 지역. 여러분 이 북동부 지역에는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북동부 지역 뭐로 유명하죠? 아이비리그 들어보셨죠? 아이비리그가 뭐예요? 네, 뭐 미식축구 이런 거 아닙니다. 아이비리그는 유명한 8개 대학, 미국에서 가장 내로라 하는 유명한 대학들, 뭐 하버드를 비롯하여서 뭐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몰려있는 것이 북동부죠. 왜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8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행하게 하셨느냐? 교육을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100년 대기는 교육에 있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상과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상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이 흘러서 미래가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늦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방면에 세워질 수 있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행할 때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역사가 짧아서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인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말한 여기서 인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인재가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큰 카테고리를 3가지로 전한다면 세계관과 역사관과 미래관으로 준비된 인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준비는요 20대 넘어서 하면 늦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생각이 고착화돼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꿈마을 아이들이 좀 커서 한 중학생들쯤 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해야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 학문을 배울 때에도 충돌이 일어날 때 자기를 지킬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미국에서 이런 부흥운동과 함께 대각성 운동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갈 때에 자, 영국의 식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영국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시기가.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식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에 문제가 터지면 바깥에는 돌아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데 영국이 미국에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식민지 간섭을 못하니까 누가 좋았을까요? 청교도들이 너무 좋죠. 왜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영국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해. 자기들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배우신 것처럼 헨리 8세를 비롯하여서 그 안에 문제가 심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왕실과 의회의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왕실과 의회의 대립 가운데 누가 이기게 되냐면 의회가 이겨요. 그래서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로 탈바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이 의회 민주주의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게 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의 자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영국에 수장법이 있었거든요. 수장법은 뭐냐면 국가가 정하는 그 종교를 지키고 따라야 돼. 왕이 정한 것. 그게 뭐였어요? 성공회.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성공회만 종교야. 태어나면 얘는 성공회야. 다른 종교를 가지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공회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냐면 첫 번째 대학에 입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저 변두리에 있는 유명하지 않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영국에서 그래도 정치 쪽으로 나가거나 교육 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지금도 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이 옥스퍼드 대학은 성공회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본래 개신교 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웨슬레의 아버지였어요. 존 웨슬레의 아버지는 원래 개신교 쪽에 있었다가 자녀들과 어떠한 미래를 놓고 고민하다가 성공회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옥스퍼드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셨죠. 그곳에 들어간 다음 뒤집어서 개신교로 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 영국에서 종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정치를 하던 경제를 하던 상업을 하던 그 네트워킹이 다 성공회가 아니면 연줄이 안 닿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자유를 줍니다. 이 영향이 영국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본래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 한데 이제 의회 민주주의로 다 바뀌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안에서 내분을 가지고 경제가 폭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정치의 대립은 민생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근데 민생의 문제는 항상 뭐예요? 경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젠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시계를 계속 안 차다가 집에 이게 약이 나간 지 오래돼서 그냥 아예 안 차야겠다 했다가 계속 그냥 두는 게 뭐여서 시계약이나 한번 갈아야겠다 그래서 홈플러스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시계약 갈을 때가 8,000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로 알고 계세요? 보통 8,000원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갔는데 시계약이 15,000원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어저께 몇 지체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싼 거예요. 그래갖고 더 놀랐어요. 요즘 시계약 갈면 좋은 거는 뭐 3만 원, 5만 원 시계약 가는데 시계를 가는 게 시계 가는 값이 약값이야. 와, 차라리 시계를 새로 사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시계를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물가가 다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못 살겠네 이 말이 나오죠. 그럼 영국 사람들이 못 살겠네가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네가. 그럼 영국은 이 재정을 충당해야 되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그렇죠. 식민지에서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수 경제로는 활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외화를 끌어들여야 되겠어. 여러분 요즘에 하고 있는 그 일이 미국이죠. 내수 경제를 살리려고 세금을 150% 때려. 지금 내가 받았던 거에서 150%를 더 내래.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이 약간 힘겨루기 가운데에서 요즘 약간 이제 완화하는 분위기가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뭐 더 딜레이 시키고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는데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환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한다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쉽습니다. 당시 문제는 뭐냐면 북동부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남부를 차지했거든요. 남부는 파면 금이 나와. 근데 북동부는 파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외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다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그냥 별의 별거에다 세금을 다 매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모든 공문서는 영국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공문이 필요해요. 왜? 식민지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뭘 붙이냐면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나오겠지만 인지세.
그게 인지세예요. 우리도 사실 요즘에 인지세 하죠. 뭐 하나 출력하려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이 인지세가 폭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 받았던 걸 2,000원씩 받아. 근데 배 한 번 띄우려면 인지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를 매일 띄우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였냐면 영국은 여러분 중국과의 교역 가운데에서 그 무역 가운데 영국인들이 살아난 것이 중국의 차 문화죠. 그래서 홍차가 중국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홍차 때문에 영국하고 중국이 전쟁 벌이잖아요. 지금도 영국은 굉장히 홍차를 사랑하는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홍차와 함께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겼던 음료가 뭐였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는 저 때는 아니지만 저보다 앞선 세대 때는 그랬대요. 예전에 대접할 것이 없을 때 집에 손님이 오면 마실 거 없잖아요. 그냥 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물에다가 뭐 넣어갖고 드렸는지 아세요? 우리 어른 세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윤수임 쌤 세대 때 안 그러셨나요? 어른들 세대 때는 물 안에다가 뭐 넣어서 주셨는지. 각설탕. 각설탕 들어보셨어요? 각설탕? 네모난 거? 그러니까 커피도 내놓을 게 없으면 물 내놓긴 죄송하니까 각설탕 한두 개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설탕물. 맛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설탕은 맛보기 전엔 괜찮지만 맛보면 신세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요즘에 뭐 백종원도 약간 문매를 맡고 있지만 전 설탕 많이 안 써요. 들이붓잖아요, 맨날. 그죠? 원래 이만큼 쓰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막 컵으로 3컵씩 붓잖아요, 막. 이 설탕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설탕법을 만들어요. 설탕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난리통에 미국에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맞물려서 당시 영국에서는 SCG라고 하는 성공회 출신 사람들을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보내어서 선교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 먼저 왔던 신앙의 수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 싫어서 떠난 거예요? 퓨리탄이 누가 싫어서? 성공회가 싫어서 떠났는데 성공회가 선교로 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대충 감이 오세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성공회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잘못됐고 여러분 성공회만 오라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충돌이 그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안에서. 근데 그 내전이 증폭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국의 행동을 청교도는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거 잘못됐다. 성공회는요? 지지합니다. 이게 엄청난 도화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종교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전쟁까지 터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이기게 되느냐? 청교도 측과 미국에 생활하고 있었던 거류민들이 이기게 되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회는 어떻게 될까요? 반역자죠. 미국에서 볼 때는. 그래서 성공회 모두가 다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성공회가 다. 추방당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은 영국에 있는 성공회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영국의 성공회 쪽이 아니라 존 웨슬리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영국 성공회와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존 웨슬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무리가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교단으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들이 감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도의 탄생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고 불려요.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리 원칙주의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원리 원칙주의자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만 할 거야. 철저한 성경 중심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가 후에 한국에 선교로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인천에 가면 제일 많은 교단이 뭘까요? 그렇죠. 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하니까. 나중에 인천을 가보시면 다녀보면서 보세요. 큰 교회는 다 감리교회예요. 웬만한 큰 교회는 다 감리교회입니다. 정말. 그만큼 인천은 감리교가 돼요. 나중에
한국 교회에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소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선교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정해요.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그래서 뭐 조선 팔도라고 말할 때 그 조선 팔도에서 어느 지역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어느 지역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이런 지역의 구분이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까지는 왜 교단이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지역색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왜 저희 세대 때부터 요즘에 교단 따지고 교회 찾는 사람들 없죠? 왜 그럴까요? 저희 세대 때부터는 지역색이 사라집니다. 이사를 많이 가거든요. 그럼 이사를 갔으면 저 지역은 주로 감리교였는데 내가 이사 온 지역은 주로 장로교야. 감리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를 가보니까 막 너무 이상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네? 거기서 거기네? 점점 믹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교단이 이제 분포가 되는 형태를 띠게 된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경상도에 가서 순복음교단을 시작하셨었는데 처음에 2단으로 찍혔대요. 그 지역은 순복음교단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2단 들어왔다고. 얼마나 목회 초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냥 교회가 들어왔어도 개척교회는 힘든데 2단 교회가 들어왔다고 하니 누가 오겠냐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는 뭐 약간 교단색보다는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색깔이 되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교단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지금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영국에서도 의회 민주주의에 의하여서 종교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면 우리도 종교에 자유가 있도록 해서 정말 그의 신앙 안에서 그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행하자라는 것을 아예 헌법에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 선진 문물을 배우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위 1948년 재헌헌법을 세울 때 이 재헌헌법에도 어떤 내용을 명시하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느냐? 앞선 세대가 그것을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인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1000년의 역사예요. 여러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고려 500년 우리나라의 종교는 뭡니까? 불교예요, 그냥. 불교 외에는 다 잡교예요. 이해되시죠? 조선 500년은 무슨 종교입니까? 예, 종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유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 종교는 다 탄압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흥선대원군 생각해 보세요. 배 왔을 때 그냥 쏴버리잖아요. 쇄국정책으로. 또 당시 불교도 굉장한 탄압을 받았다고 해요. 유교시대 때에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산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역사 가운데에서 반만년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5000년의 역사, 소위.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건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와 닿으세요? 여러분이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일단 김이박 아니면 노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어디 지금 앉아있어요? 가서 이렇게 집신 메고 있어야죠. 졸 시간이면 도리깨로 맞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꽈야죠, 다. 예, 많이 뭐 이러고. 그러거나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어야 돼요. 축지방 쓰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 일 행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이 신앙의 가치를 지켜갈 때에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들이 있었기에 그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세대 때 모두는 그럴 수 없지만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퓨리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또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원하트 사역을 10년 이상을 붙들고 오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의 명령을 이어가실 거다. 이 믿음을 갖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원하트 집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늘 바랍니다. 그 일을 일선에서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일에 참여하고 기도로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지경은 같이 넓혀져요. 근데 여기에 내가 무관심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일과 모레 이제 교단총회라고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행사예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의원들이 약 600명가량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원하트 지체들이 가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평일 월화라 직장도 월차를 내야 되고요. 일정을 조절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들이 헌신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선택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저도 월요일날 원래 대학교에 강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총회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영상 강의를 찍어서 올리겠다. 제가 강의를 영상으로 이번 주에 또 다 찍었어요. 유튜브에 또 업로드해갖고 그걸로 대신 시청하고 숙제 내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역들이 계속할 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오늘 밤 원하트 끝나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강원도 원주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도 없지만 제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왜 피곤하고 힘들게 여기지 않느냐? 이 당시에 배 타고 모르는 나라도 갔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는데 저는 어떤 일이 기다릴지는 알아요. 숙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거긴 준비돼. 저보고 바닥에서 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몸이 피곤해 이럴 때가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유 딱 한 가지. 신앙의 자유 지키기 위해.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주일 하나 지키기도 버거워한다. 말을 말아야 돼요, 그냥. 그죠? 아니,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내가 믿음 다하여 주님 섬기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지 말든가. 믿음을 다하겠다면서 이 날도 주의 날로 인정을 못한다.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기준이 바뀌어야 수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사를 통해 좀 기준이 바뀝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 때문에. 사실 미국의 전쟁도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신앙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다니까요. 그 독립전쟁이. 그리고 드디어 정교 분리를 이루어내는데,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이 미국의 정교 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더 이상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있을 때 정부 위에 있는 권세니까 따라야 된다. 맞아요. 대원칙상으로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는 범위가 된다면 우린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안에 기준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이 부분은 오늘 언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도 없이 말해야 되니까 약식한다면 결국 대한민국도 이 정교분리의 원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개인의 자유가 주어졌음을.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외치고 다녔어요. 하물며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는데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지나다니며 보면 하나님의 교회죠. 간판대 세워놓고 책자 꽂아놓고 성경 공부 진행합니다. 원하는 분 가르쳐드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수시간을 서 있어요.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각각의 자신들의 방법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몰몬교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20대를 주께 바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서 정장 입고 여기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영어 가르쳐줘요. 무료로. 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겠다? 이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의 복음, 생명 걸고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퓨리탄들의 어떻게 보면은 후손처럼 그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들, 퓨리티,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꼭 지켜나가므로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세대가 아니라 복음 안에 세워지는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제가 많이 듣기도 하였고 보기도 하였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더 심각해요. 청년들의 복음화율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10명이면 8, 9명이 지금 안 다녀요. 정말 심각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10년 후면 대한민국 사회의 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들을 행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 결혼해서 낳으면 교회 갈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서 이 신앙 지켜가기 위해 오늘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 줄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이 미국의 독립전쟁과 정교분리는 한마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신앙 지키는 일에 어디까지 행할 수 있을까?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답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